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는 듯한 영혼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시원한 물 한 모금, 시원한 청량제 드링크 한 모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6과 복음의 신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수와 같은 위로의 기별과 마음속에 진심의 믿음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영혼들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그런 연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이 방송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1과와 2과의 댓글에서 몇 분의 영혼들께서 그러한 고백을 메시지로 남겨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없이 깔끔하게 이번 6과의 핵심에서 우리가 꼭 공유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무력한 상태에 있는 무능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도 바울의 삶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신성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신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로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투옥됐었던 감옥의 현장으로 가보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태리의 수도 로마에 가시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그럼 오늘 6과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신비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서 그의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것을 먼저 함께 가보셔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로마의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도착하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이름의 표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교회의 공식 명칭은 로마 바울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바울 참수터 기념교회라고도 부르죠. 입구 표지판을 보시면 트레폰타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태리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Three Fountain이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 개의 샘물이란 그런 이름인데 이 교회가 샘물교회, 세 개의 샘물교회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곳에 세워진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교회의 정면이 보이는데요. 그 교회를 향하는 이 돌로 만든 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참수형을 받기 위해 이 길을 걸어서 참수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간 그 길을 아직도 원형으로 보존하면서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곳에서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장소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조금 전에 보신 사도 바울의 순교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교회 내의 모습이죠.
로마에는 관광 유적지가 굉장히 많죠.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데요. 콜로세움이나 카타콤 지하 묘지까지는 들려보지만은 이곳에 관광으로 오는 많은 그룹의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초라하게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순교 현장의 기념교회를 찾는 그룹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초라한 모습인데요. 제가 로마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것을 꼭 방문해서 수없이 설명을 드렸던 그런 곳의 모습을 찍어온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던 바로 그 로마의 지하 감옥, 그곳을 기념하는 사도 바울 감옥교회의 모습이죠. 조금 전에 보신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 참수당한 곳이 있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서 조금 전에 보신 그 돌길을 걸어서 가면 이제 그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옆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지하 감옥의 교회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있었을 그 지하의 감옥의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이곳에 교회를 짓고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장식을 해놨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의 감옥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2000년 전에 1세기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 그것은 특별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너무나 고생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였는데요. 지금 감옥으로 보이는 이 방에서 왼쪽에 위쪽으로 보시면 조그마한 사람 손바닥만한 창문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제 그것은 직접 거기를 가보시면 정말 그런 게 있는데요. 손바닥만한 구멍을 내서 바깥이 보이도록 한 그곳은 하늘이 보이는 그런 창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하늘을 보면 희망, 살겠다는 희망을 가질까봐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지하 감옥에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그 손바닥만한 창문은 그 맞은편에 이제 곧 참수당할 그 돌기둥이 있는 목을 대고 이제 칼로 내리치는 많은 죄수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바로 그 장소가 이 감옥에서 보이게 그렇게 해놓은 창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버리고 더 이상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순순히 참수의 현장으로 끌려가도록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는 저렇게 잔인한 창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그 감옥에 가보시면 저런 모습을 지금도 보실 수 있어서 우리가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또 너무나 큰 감동의 용솟음이 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지하 감옥의 모습도 그 당시에 그 로마 감옥의 지하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의 포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소개한 것은 그의 삶이 위대하고 신성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던 이 로마 감옥에는 지금은 이렇게 로마의 바울 순교 기념교회, 바울 감옥 기념교회로 이렇게 그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그 사도 바울의 순교교회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 왼쪽으로 저쪽 벽 쪽으로 구석에 저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 개의 샘물교회, Three Fountain Church, 뜰의 폰타네 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세 개의 샘물을 여기 성스럽게 이렇게 보관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그 칼로 그의 목이 베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통통통 튕겼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머리가 3번 튕긴 곳에 샘물이 터져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 샘물이 그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진 곳에 샘물이 솟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성스러운 샘물로 해서 저렇게 교회 내에 특별한 장소로 보관하고 있고 또 특별한 이제 그룹이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할 때 저곳에 내려가서 그 3개의 샘물을 직접 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순교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하노니라고 편지서를 쓸 때의 상황이 저렇게 참혹했었고 그가 이러한 순교와 처형을 당한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에 한 번쯤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투옥된 현실로 인해서 그러한 어두운 상황으로 인해 혹시라도 그가 전도한 그가 일구어 놓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낙심하는 영향이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이제 그 감옥에서 그의 목베임을 당한 참수형을 당한 그 참수터로 순교장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짧은 길의 모습이죠. 이끼가 끼고 이렇게 오래된 길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 철 펜스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2000년 전부터 내려온 부분을 지금까지 그 부분을 지금 유지하고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라고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갔을 이 길은 로마의 감옥과 바울이 목베임 당한 그 장소 사이에 있는 아주 짧은 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모습은 그 생생한 모습을 벽에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게 이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의 왼쪽에 있는데요. 허리까지 오는 그 대리석 기둥에 저렇게 목을 처참하게 대면 이제 로마 군인이 칼로 내리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희생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를 최고의 도덕으로 중요시한 고대 제국 사회에서 이렇게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고 저렇게 끔찍한 참수형을 당하는 이런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불명예이고 수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벽조에서 보실 수 있는 모습에서 로마 군인들이 긴 칼을 이제 사도 바울의 목을 내리치려고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서 직접 보시면 저 로마 군인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냉소하는 듯한 비웃는 듯한 그런 차가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칼을 든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 거예요. 아니 이 초라한 늙은이는 곧 죽으면 목이 땅에 떨어질 텐데 왜 저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야?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무나 무심하네. 그런 독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목은 땅에 떨어졌고 그러나 그 후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과 그의 순교는 2000년 동안 이 지구 역사의 기독교의 중심을 잡아왔고 2000년 동안의 모든 예배 장소에서 사도 바울의 14개의 서신이 예배의 성서 내용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 것인지 이 초라한 사도 바울의 죽음의 장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늘의 영광과 그가 받을 보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 목을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저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 금을 입히고 해서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앞에 제단 위에 저렇게 모셔놓은 것을 가시면 또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공부하시는 에베소서가 저런 처참한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핏자국에 묻어있는 손가락으로 그 무거운 쇠줄에 묶여서 우리를 위하여 쓰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숙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외치다 순적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오늘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들려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사도 바울의 그 순교당한 그런 그 특별한 장소로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그곳의 분위기에 이렇게 많은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곳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저 장면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로마 제국의 포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하늘 왕국의 그리스도의 포로임을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81페이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욕망은 수천 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그 욕망은 비행기라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스 나라를 자주 여행하다 보면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건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일에 대한 그것을 열망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도 몇천 년 전부터 그거와 관련된 신화까지 만들어낸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깃털과 왁스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그런 신화가 아직도 그곳에 가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로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미국을 불과 12시간 만에 날아갈 수 있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서울과 뉴욕 사이를 4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초고속 비행기가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무거운 비행기에 많은 사람을 싣고 그 많은 가방을 싣고 그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작용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 혹은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손에 든 사과를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데요. 바로 그 중력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 무겁고 큰 비행기가 어떻게 저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신기한데요.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비행기 양쪽에 날개가 있는데요. 비행기를 추진해서 앞으로 나가면 이 날개에 바람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비행기 날개 위 바람과 날개 아래의 바람이 같은 양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나 비행기 날개가 그 날개 밑에는 좀 짧은 바람이 지나가고요. 비행기의 그 날개 위에는 긴 흐름의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의 빠르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날개의 위, 비행기 날개의 위가 더 빠른 바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윗면에 부합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비행기를 위로 빨아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 밑에는 정압이 생겨서 날개를 밑에서 위로 밀어 올리죠. 그래서 부합과 정압이 합해서 양력을 만들어서 그 무거운 비행기를 공중에 저렇게 오랜 시간 뜨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입니다. 양력의 법칙이죠. 양력 원리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원리가 아닌 그것을 초월해서 삶을 더 멋있게, 더 놀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다른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우리를 이 땅에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이 이 땅을 초월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원리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적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푸른 창공을 날아가면서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6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특별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계시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방인도 완전한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83페이지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강조하는 교회 내의 포용성과 위배되는 정반대되는 어떤 삶의 모순들이 내 속에 존재하고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냐고 묻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의 질문이므로 여기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로마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가 그 당시에 천재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로마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시스틴 소송당에 천지창조 벽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제의는 미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최대의 특권이자 너무나 위대한 특권이었기에 그곳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릴 당사자인 미켈란젤로는 이 엄청난 특권 앞에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누워서 4년 동안 공중에 나무 침대에 매달려서 아찔하게 그 높은 공중에서 이 천정 벽화를 그리게 되었는데요. 나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천장만을 바라보며 이 벽화를 그리는 일에만 미켈란젤로의 열정과 땀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그의 나이가 노인의 나이였는데요. 이것에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아마 이 그림을 그린 후에 미켈란젤로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또 병을 얻게 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의 전 인생을 바친 천정 벽화가 완성되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여전히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계속 작은 선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추기경이 시스틴 성당에 들어와서 그 안을 들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림이 다 완성되었는데 뭘 자꾸 그리는가? 내가 볼 때는 다 끝났는데? 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후 미켈란젤로의 이 고백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명언이 되었는데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겸손한 시각으로 복음이 가르치는 포용성과 내 자신의 모순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가지고 나와서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완성되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포용성과 모순되는 내 삶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시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한 그 주제와 같은 내용이지만 83페이지에 또 다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포용성과 정반대되는 나의 문제들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리고 피 묻은 복음, 그리고 잃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볍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항상 제일 중요하게,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돌이켜보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그 세상이 문제였던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의 시각이 바로 우리의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보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을 비상하는 날개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깃털과 같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천사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이 세상에 대단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부담 없이 시간을 내서 실컷 웃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내 자신이 나의 모든 생각에서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나의 존재가 넉넉해지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의 행복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묵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힘겨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고 고생할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결정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선교의 성공과 혁혁한 전도 사업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정로의 계단 6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의 그렇게 놀랄만한 큰 성공과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태도 사이에서 아름다운 결합을 유도해내는 특별한 열쇠가 된 것을 우리가 정로의 계단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는 바울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이셨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성공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성공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시간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도움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를 하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10절을 새 번역의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이니라.
아무것도 우발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일부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지금 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중요한 권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통합된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무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음을 그리스의 유적을 찾아가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장소에서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 밑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문구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주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토록 잔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그 사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방하라. 모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노력을 거듭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변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런 통합된 교회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반복해서 따라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의 통합된 교회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길에 대한 놀라운 계시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산맥들 위로 우리는 더 높이 이끌려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실제로 더 많이 알게 되고 이 산들 위에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더 높은 아주 높은 믿음의 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계곡 사이에서 끝도 없이 희미한 길을 헤매면서 찬양하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판단과 끝을 볼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라도 아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초대를 수용할 때에 그대로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차원, 고품격의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은 특별한 영적 경험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이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 소중히 모아서 주님께 향한 거룩한 반응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독특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성의 한계 너머에 가장 높은 과학적 지성이 닿을 수 있는 곳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 것은 어려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의 빛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시는 이 육가에서는 특별히 에베소서 3장을 많이 다루고 있죠.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를 돌보시고 협력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하나님은 우울한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에 활달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바로 그 뒤에 에베소서 3장 21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은 기쁨이었습니다. 매우 강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울의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룬 일들은 모두 2차적이고 부수적이었고 예수님 그분을 알고 만끽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기쁨은 누군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내면의 기쁨을 타인에게 퍼뜨리기 전에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정확하게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가에서는 유난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89페이지의 질문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공통점은 둘 다 두 바퀴로 굴러간다는 원리지요. 그러나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차이점은 자전거는 자신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토바이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의 힘으로 전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도 두 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과 노력에 힘입어서 끙끙대면서 질질 끌려가듯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삶의 높은 언덕을 만나면 매우 힘겨워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언덕을 만나도 높은 절벽을 만나도 절대로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라디오를 켤 때 방송국과 주파수가 맞아야 잘 나오죠. 예를 들어 FM 91.5 주파수라면 정확히 91.5의 다이얼을 맞추어야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에 그 채널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다이얼을 맞추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비슷해도 안 되죠. 91.5 FM 방송을 91.6이나 91.4에 맞춰도 너무나 많은 잡음이 생기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방송국이 나에게 주파수를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라디오의 청취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송국 채널에 맞추어야 그 방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디오 주파수의 원리입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명령과 규례대로 원리대로 살 때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원리로 주파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의 원대한 지평선으로 현실을 끌어올리면서 지금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현재의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영적 주파수에 사도 바울은 항상 고정해서 맞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큰 에너지와 영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수록 기뻐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공부한 제6과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은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삶은 날개가 부러져 땅바닥에 앉아 굶어 죽어가는 새와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비전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으로 하늘을 나르십시오.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비행기의 양력 법칙처럼 이 땅을 초월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끝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이웃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아직 미완성된 내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영적 포커스의 정확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반복하는 것이 내가 달라지고 내가 속한 교회가 달라지는 유일한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파도를 만나고 인생의 경기에서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끝의 결과를 미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2023년 제3기 에베소서의 제6과 복음의 신비를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7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